부활주일 후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참으로 샘솟는 기쁨과 새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171장 찬송 같이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3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러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후 우리가 첫날 다시 사신 주님,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말씀을 펼칩니다.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이, 주의 자녀들이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되면 참 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우리가 GPS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제시하고 더 빠른 길을 제시하고 하이웨이, 로컬 하이웨이, 또 로컬 스트리트 해서 길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개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궁극적으로는 두 개의 길밖에 없죠.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 죄의 길은, 즉 악인의 길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또 8절에도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죽임과 멸망을 당해야 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6절에 말씀하셨지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9절에도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의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이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이죠. 13절 말씀 보면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포합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 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볼까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모든 율법을 다 잘 지켜서 의인으로 살던 중에 그 율법 중에 하나만 거슬려도 하나만 범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거슬려 가지고 그 범죄한 것이 드러나서 잡혀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다 잘 지켰어도 그 어긴 법을 범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우리 의로 영생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죄인으로서 죄의 심판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그 이유는 악인도 죄인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였다 하라.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왜 파수꾼을 세웁니까?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적이 쳐들어옴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워닝을, 경고를 주는 것이죠. 심판과 죽음이 임박한 것을 경고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즉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수꾼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또 그 외 많은 선지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임박한 심판과 죽음에 대해 경고하여 속히 구원과 생명의 길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 그것은 곧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회개하면 살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은 죄의 길에서 턴어라운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으로서 우리는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내가 치러야 될 그 죄의 값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죄 사함을 받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부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자랑하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십시다. 또한 예수 안에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삽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사람들이, 죄인들이 우리와 같이 죽음의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으로서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죄인들이 심판과 죽음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파수꾼된 우리들의 침묵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돌이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에 이르는 것을 차단하고 사람들로 그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게 하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오늘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은총과 주신 생명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침묵하면 내 책임은 없다? 아닙니다. 침묵한 것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마땅히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선교적 교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선교적 삶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파수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죽음,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 그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결과 우리들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고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여,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죄의 길에서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들은 나팔을 불지 아니하였고 경고하지 아니하였고 살 길을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전염되어져 가고 두려움과 실제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경고하고 서로 워닝을 주고 서로 조심시키고 서로 모든 인포메이션을 나누고 있는데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이 죄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을 보고서도 우리는 침묵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파수꾼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친지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님 바로 우리를 그곳에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일어나 나팔을 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길이 열려있는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졸지 아니하고 깨어있어서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침묵한 것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을 받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한 말씀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같이 기도하고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한국의 고흥군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박영숙 선교사님 그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월요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김화수 함춘환 선교사님 가정과 또 우리 주의 종들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스티븐 로리 성도님, 윤찬중 집사님, 남기영 집사님, 박노식 장로님, 박주현 권사님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어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형제 자매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속히 치유되고 영육이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또 확신이 넘쳐나는 기도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 삼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달해서 이 부활의 증거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도 이기고 부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내 삶에 계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회가 아버지 담대하게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겠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아버지 담대하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산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죄에서부터 벗어나 생명이 되신 우리 담대하게 입을 열어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적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김하수 선교사님, 함춘원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선교하신 우리 박영수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주의 종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외롭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깨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의 종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둘러쳐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과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통해서 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